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라티문 선교 기간을 맞아서 함께 라티문 선교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주제로 3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듣고 이 정답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있으면 첫 번째,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세 번째,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LOTTO,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로또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당첨이 되지 않고 그 1등 당첨금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당첨금이 그 다음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죠. 저도 그 한 번은 그런 꿈을 꾸어봤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뉴스에서 이 로또나 또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로또와 비슷한 단어 LOTTI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OTTIE는 무슨 단어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LOTTIE, 로티를 통하여서 인생에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티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당당하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LOTTIE, 로티문. 우리는 이를 라티문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는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들, 라티문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이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었던 이 예수를 모르던 이 중국 땅에서 이제 예수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하는 이 로또 당첨자가 파산되었다는 이 뉴스는 이 로또로 인한 이 기쁨과 환희가 이 현생에서, 이 세상에서밖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티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생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라티문 선교사가 자신의 안정되고 평안했던 그런 삶을 버리고 어떻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헌신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는 1840년 12월 12일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티문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라티문은 다른 소녀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지니아 여성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고 프랑스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능통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 지역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이다라고 칭송하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라티문의 그런 마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라티문의 미들네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라티문의 미들네임 D를 라티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미들네임 D는 바로 데빌을 뜻합니다. 나의 미들네임 D는 악마를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라티문의 친구들은 이 라티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8년 12월 21일 날 밤에 라티문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티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교의 소명을 받기까지는 15년이란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라티문은 요한복음 4장 35절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선교의 소명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라티문 선교사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라티문의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지극한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녀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하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베드로전서 이 두 권의 책에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시작과 말미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복된 사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자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던 라티문이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몰랐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라티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가진 이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티문 선교사가 받은 이 소명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 소명의 상겹줄이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 상겹줄로 이루어져 있어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적 소명의 상겹줄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소명의 상겹줄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구절을 여러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원하시는 것을 택할 능력이, 주권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 활동 가운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신앙과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의 증거의 사실이 의심을 받거나 거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접하게 되죠.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선교의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여기에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보낸 이 수신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수신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택하여 흩어진 나그네에서 이 택하였다는 단어와 흩어졌다는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흩어짐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은사로 도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선교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목표가 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의 소명의 삼겹줄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하게 얻었다, 구속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곧 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특별하게 우리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유가 되어 제사장이 된 이 부분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로 인용을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나누고 양육하는 그 지역교회를 함께 형성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의 신분을 대신하여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품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몸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서 만국 백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의 소명은 주님의 명령인 선교를 마음 깊이 품는 그 사랑을 통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소명의 상겹줄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덕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한다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을 공표하고 밝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덕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소망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성취하실 그 계획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고, 우리가 이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느끼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 선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 소망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소망을 통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라티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라티문 선교사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라티문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에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이 소명으로 수많은 죽음에 이르던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로또를 통하여 얻은 것들은 마르고 시들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라티문이 선교사님이 생명을 바쳐 구원한 그 영혼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인 선교를 마음 깊이 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소명을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뉴송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선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소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